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언제까지 더워야 됩니까? 계속 덥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8장을 살펴보겠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것 같아요. 로마서 한가운데 왔죠. 우리 중심 교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7장을 기록하면서 한 비유를 들면서 우리 인간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비유냐 하면은 우리가 문자에 매이거나 행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많죠. 하는 경우가. 그걸 하나님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로 말하자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해석을 많이 했습니까? 미시나 미드라시 할라가 하다가 토세타 게메라 탈무드 브라이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 해석 많이 하는 거 보고 문자만 지키면 된다 믿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문자나 행식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본성, 본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가 살아 있을 동안이면 이 율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율법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한쪽이 죽으면 부부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재혼도 할 수 있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부부의 법이 있지만 한쪽에서 죽으면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 어떤 부부인데 아내는 교회를 잘 나와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래, 부인하고 같이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전도를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교회 나올까봐 내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부부로 살아오면서 아내가 탐탁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아내도 따라올까봐 천국에,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근데 천국에는 시집 갑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갑니다. 그렇죠? 사도계인이 물었잖아요. 우리 형제가 8명인데 마댕이 후사가 없어서 그 밑에 동생들 7명이 형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묻죠. 그 예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 천국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니까. 그럼 우리 각 사람의 믿음대로 아마 떨어져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또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가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죠.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대신 죽은 거는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율법이 없느냐? 있거든요. 율법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폐했다 그러죠. 율법을 폐했다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이단입니다. 고대 영지주의자들 보세요. 율법은 그렇죠? 폐했다 그러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 폐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옳고 선한 것입니다. 옳고 선한 것이잖아요. 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폐했습니까? 폐한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폐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옳고 선하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데도 우리 내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내면 속에 갈등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면 속에 갈등. 이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4절 다시 볼게요.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좋은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좋은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다른 법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 내면에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 그리고 여성들이 그 시집 안 갈 때는 괜찮죠. 시집 가면 어때요? 남편이라는 율법에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국 쏟고 그릇 깨고 손 뒤고 발 뒤고 이웃집에 싸움 붙이고 그렇잖아요. 율법에 긴장하니까 남편은 율법에 긴장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우리 인간 내면에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율법에 반발하는 죄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멍석 깔아놓으면 잘 하던 일도 하기 싫죠. 그렇죠. 그 내면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걸 다루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수동태가 또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거역이죠. 그럼 교회도 규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은 강제로 또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거역이 되고. 그래서 감리교 쪽에 영국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흐리면 다 하니까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 그렇죠? 규칙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규칙쟁이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 메소 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감독을 하네. 감독을 하니까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면은 그렇죠? 수동태가 되고 안 지키면 거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냥 장로님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직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처음에 주실 때 규칙 하나입니다. 뭘까요? 선악과 선도 알고 악을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범하니까 십계명이 나왔죠. 십계명을 범하니까 613조 율법 총회가 나온 율법 총회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안 지키니까 민법, 형법, 상법, 율법 전서가 나오는 거죠. 율법 전서가. 그래서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 없습니까? 바울이 인간 내면에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이죠. 안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일을 잘 못하지만 뭐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하는데 옆에 와서 누가 시키면 엄마 짜증이 나 안 해버려요. 여기 인간 재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 잘했죠. 야곱이 좀 속을 세게 있었지만 잘했습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딱 오니까 바로 그냥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규칙과 율법의 역기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타났냐면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어렵죠, 그렇죠? 저는 어렵게 안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다 보니 자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니까 우리 내면 속에 죄의 정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날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율법 지키니 안 지키니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 또 몸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건강하도록 해주시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 다 먹어보시오. 혈관이 막혀가지고 쓰러지잖아요. 율법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킨다고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는 거예요. 의문의 문자에 얽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7절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나름대로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그 율법을 범하려고 인간 내면에서 죄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그랬죠. 원죄죠.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은 옳은 말이잖아요.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성, 못된 심리가 발동돼가지고 거역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심리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왜 그런가? 그 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반발해가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무 하자가 없지요. 계명과 율법은.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죄되게 하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하여금 심히 죄인되게 하마르톨로스죠. 헬라로 죄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폐병이 바로 드러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갖다 대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의 인간 내면의 갈등을 느낍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는 것.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도저히 안 하고 엉뚱한 것, 내가 미워하는 걸 행하고 본인 자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우리가 사람 관계에 좀 틀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내가 이제 만나면은 참 상대방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만나는데 만나면 막상 어때요? 화가 붙어나죠.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싸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대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화를 그럼 대놓고 화부터 먼저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도 그러고 우리가 의롭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옳으니까 내 마음적으로는 양심적으로는 시인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18절 내 속에 16절 만일 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한 제가 행한다는 거죠. 내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은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의 정욕이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 안 좋을 때 야 이중인격자야 그러면 되게 고를 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한 이중으로 재성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한꺼번에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내면의 갈등, 갈등
칩자가 칡갈자하고 등나무 등자죠. 칡은 나무를 좌로 감아둡니다. 등나무는 우로 돌아요. 좌로 돌고 우로 돌아 탁 꼬우면 어떻게 풀립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의 재성과 그죠? 이 선한 마음, 양심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이것을 떨쳐내야 돼요. 여기 있어. 사람들은 되게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사회나 문화나 모든 정치 세계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제 행하고 보면 재성이 나타나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거짓말 안 해야 되겠는데 거짓말 안 할 수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볼 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죄의 본성이 나타나가지고 죄의 정욕이 나타나서 저렇게 행하는구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죠.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는 거예요. 요 악이 말이요. 어릴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애 때부터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그 동생을 갖다 눈을 갖다 손으로 푹 쑤시고 그리고 손으로 탁 때리고 발로 탁 밟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죄가 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중이다. 그렇죠? 재성과 본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으니까 악도 있고 선도 있고 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악인 선인 이래 나오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항상 죄가 이기는 것이죠.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선한 마음과 이 악한 죄성이 있는데 항상 죄의 법에 눌려가지고 죄를 짓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보니까 내면을 보니까 공부한 사람이로다.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내면의 재성과 분리되어 있는데 재성과 같이 계속 가면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부부의 법이라도 한쪽이 원래는 이혼이 안 되죠. 안 되는데 한쪽이 죽으면은 이혼이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죄하고 우리의 착한 양심하고 이 죄성은 같이 있는데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또 지옥 가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세요, 안 죽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네. 죽으신 것이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대신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맞죠?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와 결별한다는 거예요. 결별. 죄와 결별을 하면은 죄가 힘이 쫙 빠지죠.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죄는 율법이라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항상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가져와서 너 이거 지켜라. 너 이거 안 지켰지? 그러면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싹 치워버립니다. 싹 치워버리면 제가 힘이 빠지고 제가 할 일이 없어지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이 없어지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어겨도 정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을 어겨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치워버렸나? 율법을 치워버렸나? 그렇지 않거든요.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이롭잖아요. 유익함을 주니까 율법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이 충만하며 할 때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하셨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율법 때문에 항상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 더 이상을 행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더 이상. 율법 더 이상을 행했으니까 율법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율법 이상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요거잖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율법이 와서 뭐 정죄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바울이 6장, 7장, 8장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계명에 반발하는 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야. 왜? 죄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뭐 헌금도 잘하고 다 좋아요. 딱 목사님 말씀 있으면 무대를 딱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딱 얼굴 보면 기분 나쁘게 딱 느껴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뭘로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기도할 때는 간구할 때는 하나님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까지 해야 됩니다. 아버지까지 해야 되는 그래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성령의 침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항상 예수 믿어서 양지만 찾아다니고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석담에 노크라스 노크라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의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만물 세상 만물 피조물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본래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죠. 만물들은 그걸 하나님 명령에 따라 복종할 뿐이지 타락한 인간에게는 복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렇죠? 그 말이죠.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하나님과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피조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어때요? 틸틸대면서 성질내면서 씨를 뿌려보세요. 그 농사가 잘 됩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잘 되고요. 죄인들이 농사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만물이 피곤합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왜? 완전한 영체가 아니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했죠. 인간이 만물의 천적이라고. 그렇죠?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인간만 가면 모든 것이 망가져요. 아니, 소가 뭐 타락해서 소할 도리를 못합니까? 개가 뭐 타락해서 개판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인간만 타락해가지고 어디 가나 그렇죠. 골치 아픈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을 잘, 그렇죠?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아직은 아니죠. 부활할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피곤합니다. 만사가 피곤한 거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어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엉터리로 많이 하죠. 그죠? 엉터리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수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기도한 것대로 응답 안 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수정했어요. 수정했으니까 우리에게 줄 때는 좋은 거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한다고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기도 안 들어준 거 거기에 더 감사하십시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실수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하면 기도를 고쳐가지고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올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죠.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것이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을 자, 구원될 사람, 예정된 사람들의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누가 송사하겠습니까?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예수님은 우리 우편에 계신 것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리시고 예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뭘 할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라. 그러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유치한 수준입니다. 아직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공고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거 다 받잖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믿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누구죠?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죠?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 여기까지인데 조금 설명할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놔버리면은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예정에 의해서 기초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해 내놓으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또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데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을 자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이 있으면 항상 우리 안에 재성이 발동돼 가지고 항상 죄를 지으니까 낙심천만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다 해가지고 율법을 그러면 폐기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옳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죄인된 기분이죠. 율법의 울타리에서 넘어갈 수 있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만. 이렇게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이 말씀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의 갈등, 그죠? 재성과 본성을 가지고 이 갈등을 느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금으로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그랬는데 누가 송사합니까? 마귀가 송사하잖아요. 마귀가 계속 죄를 들춰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재판장이 재판장이고, 그죠? 마귀는 검사다. 우리 예수님은 변호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보고 죄가 없다. 그러다 요 마귀 검사는 뭐라고? 죄가 있다. 그래, 죄가 있는 거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대신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보증을 섰다. 보증을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결을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판결을 맞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는 단어를 쓰죠.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세상에서 뒹굴다가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의 행위로서 뭐 어렵다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누구로?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과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요거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허물도 없고 뭐 이러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의 법을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죄의 정욕을 이겨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